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로서, 아버지의 성전된 자로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끝까지 인내함으로 아버지 앞에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요. 계모, 의붓 어머니, 아버지의 첩과 말하자면 어떻게 해요? 간음, 음행을 저질렀다 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첫째 말씀이 초두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 생활의 순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어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음행들과 상상을 초월하는 정욕으로 인하여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지역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방종한 것이었고 그러한 곳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는데 드디어 있을 일이,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라 지칭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의붓 어머니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처음에 초두에 박히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책망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었으면 우리의 악한 죄질의 모습들은 청산하고 다시 새 삶을 얻어서 새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옛습성 그대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옛습성이 어느 정도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윤리를 완전히 버린 상태의 삶.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이 범죄를, 그것도 예수님 믿는다 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교회에 이 일이 버젓이 알려졌는데 교회에서 방종했어요. 방관했어요. 묵인했어요.
묵인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은 알면서도 모른 척 한 거예요. 근데 알면서 모른 척 한 것은 달리 말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이뤄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책임감 없이 성도들을 그저 놓아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믿음의 교훈은 어때요? 우리가 레위기서의 말씀에도 보면 18장 6절에 보면 근친상간의 죄는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오늘 제목의 말씀이 우리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음행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음란한 것을 그대로 갖고 살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음욕을 그대로 갖고 살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옆집 아내를, 옆 남자친구를, 옆 여자친구를. 요즘에 여러분 보면은 가사에,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어요.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고 친구의 남자친구는 친구의 여자친구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때요? 친구의 아내를, 동료의 아내를, 동료의 남편을, 동료의 아내와 남편을, 그 다음에 더 심지어 나가서는 아버지의 어머니를.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거듭났다. 나는 이제 새 삶을 살리라. 죄는 십자가에 온전히 죽었고 다시 나는 부활, 생명을 얻은 다시 사는 삶, 거듭난 삶을 살겠다 했던 자가 이 일을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묻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사실은 교회에서도 참 이런 일들이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님도 다 알면서도, 불륜의 관계를 알면서도 때로는 묵인해야 될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나섰다가도 또 굉장히 다른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요즘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중에서는 특별히 음행, 묵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건징하라는 거예요. 건징. 교회에서 내보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일이고 성경 속에 나타난 어떠한 행각이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나한테 피부에 안 왔다 다 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누구가 지금 어머니하고 간통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계모하고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요, 그냥 차갑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 용납하라, 용서하라,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음행에 대해서는 건징을 정말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 때로는 의에 대해서 조금은 단호해져야 될 필요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가르칠 바를 가르쳐야 되는데 특별히 음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권면해야 합니다.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특히 좀 소홀할 수가 있는데 더 권면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순결성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며 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 사는 삶이 다른데, 세상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나서는가. 근데 사실은 저는 나서거든요. 저는 이야기를 어쨌든 기도 많이 하고 권해서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 말씀의
의지하여 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 괜찮아. 며느리가 잘못한 거는 그냥 돌에 쳐박아야 돼.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문제예요. 오히려 내 자식부터 단도리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으로 남을 권면하는 거지. 굉장히 상식에서 벗어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악의와 죄악에 대해서 덮어주기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권하지 않는다는 거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아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뭐냐면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 사회상이 어떠냐면 뭐 그럴 수 있지. 원체 비일비재하고요. 아주 그냥 이 성적인 것이 문란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이런 느낌 들지 아니하십니까? TV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막 심지어는 토막살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화형시킨 것도 있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 다음에 젊은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바깥으로 그냥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죽인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살인사건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범위의 바깥에 있는 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도 듣다 보니까 어때요? 별로 자극적이가 않고 별로 큰 느낌으로 안 오는 거예요. 아유, 그러고 만약에 넘어가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자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바깥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은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도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게 뭐냐면 양심이 별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음란을 품고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잘못하고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기를 쳤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뭐 어때서? 내가 힘들어서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게 뭐야?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나 제대로 내 머리 제대로 내가 잘 깎고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 이기주의, 굉장히 자기만을 유익게 하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미혹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우들 간의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권면해야 될 걸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교우들도 굉장히 싫어해요. 권면받는 거를. 진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도 많이 하다가 이거는 꼭 권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많이 울면서 한 다음에 권면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듣고도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조금 가책은 가는 분은 있어요. 근데 더 이상 변하질 않아요. 어떤 분은 심지어 어때요? 삐져요. 그리고 목사님이 뭔데? 나한테 그러는가. 심지어는 더 곡해 해석해요. 내가 형편이 안 좋고 내가 상황이 안 좋고 내가 정말 이렇게 정말 천한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나를 우습게 여겨서 나에게 그런 말들을 함부로 권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필요한 권고를 하고 난 다음에도 조마조마한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정말 10번, 20번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한 말씀으로 들으시면서 겸손하게 듣고 깨달아 변화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뭐냐 하면 통한이 여기지도 않는구나. 너희 중에 쫓아내지도 아니하구나. 이건 뭐냐 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당신 잘못한 거예요. 당신은 양심이 화인 맞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범할 수 있습니까? 당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입니다. 이제는 죄는 십자가에 온전히 속죄되었고 이제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권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 나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교회마저 이러한 일에 무관심, 방조 거기다가 오히려 교만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 보면은 요즘에 참 우리부터도 그렇지요. 좋은 말은 해주기 좋은데 싫은 말, 아픈 말을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때로는 쓰라리지만 매를 한 대 주지요. 때려주고 난 다음에 내가 더 많이 울지만 한 대 더 때려주지요. 그리고 따끔한 말 한마디를 더 해주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성도들끼리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의 공동체라면, 연합체라면, 지체라면 때로는 내가 좀 미움을 받아도 권면할 것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목사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끼리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좀 더 연장자이시거나 그리고 믿음의 연조가 좀 있으시거나 직분자들은 그 어떤 얘기들 중에 부정적이거나 또한 누군가의 험담이나 아픈 이야기들이 오가면 그때 어찌해야 될까요? 말소리를 얼른 돌리신다든지 아니하면 그분의 칭찬으로 얼른 말을 바꾸세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거기까지 멈추게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얘기들을 다 같이 듣고 같이 그 자리에 앉으면 오히려 심판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어린아이에게 있겠어요? 어른에게 있겠어요? 어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정말 방조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책임감이 있으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남에게도 주어지고 나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교훈할까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 수술하고요. 어둠의 옷은 벗고 빛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손이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내 죄의 손을 내어 놓을 때, 내 죄의 손을 주여 죄인입니다 하고 내어 놓을 때 능력의 손,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꽉 잡아 주세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유명한 톨스토이가 있죠. 톨스토이는 원래 러시아 에스나 폴리아나 백작의 아들로 태어나서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군 입대해가지고 오랜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좋은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책을 많이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유년시대, 소년시대, 청년시대라는 책을 폈고요. 전국적인 인물로 등장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책을 펴낼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이런 것들이 다 세계적 문학가가 될 수 있는 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할 만한, 괄목할 만한 그런 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이상한 것은 이렇게 잘 나가고 명성이 올라가고 부가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허전한 것입니다. 공허하고 답답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죄악과 더불어 살았고, 그럼에도 또 그 안에서 화려함 속에서 막 즐겁게도 살고, 또 그다음에 술도 마시고 여자도 만나고 정말 하고 싶은 모든 젊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환락을 다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귀하고 더불어 살게 된 거죠. 악마의 사슬에 싹 매여 있었습니다. 이 쾌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인기도 있었죠. 명예도 높았지요. 세상에 와 대단한 작가야 박수도 받았지요. 어찌 보면 그 자리에서는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만류에도 뿌리치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뿌리치면서 이 톨스토이는 가난한 농민들이 사는 그러한 집터로 이렇게 내려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가난한 농민의 얼굴에 천한 집에 사는데 얼굴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에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과 감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세계 최고 자리에 앉아있고
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이 기쁨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가만히 봤더니 어때요? 이 가정의 특징은 주님 모신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입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떨기도 하고, 먹는 것을 보면 아주 그냥 소량, 그저 연명하는 정도만 먹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진 것이, 이게 거칠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가득 찬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때 이는 느껴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마귀의 속박에, 마귀의 노름판에서 내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쾌락에 빠져 있었구나. 나의 참 기쁨과 나의 참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고 난 다음에 참회록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관한 문학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톨스토이가 이 허전함과 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득 찼다면, 세상이 가득 채웠다면 이러한 회개는 없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에 빈 공간, 이 허전함은 오히려 저에게 회개가 되게 하였고, 또 다른 삶, 오직 참된 삶, 진리의 삶,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때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참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참 기쁨이 있는가? 참 찬송이 있는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이겨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건징의 권면은 저의 영혼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저가 잘못된 것을 빨리 깨닫고 저의 육을 쓰러뜨리고 육을 죽이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었을 때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보면 다 각자의 삶을 보면은 이해가 가지요. 안쓰러운 것도 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때로는 채찍과 쓴 말을 통해서라도 권고하고 저들을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건괴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원은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길 육을 쓰러뜨리고 영을 살리게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시고 구원을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맡겨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지 아니하고 권면하지 아니하고 건개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지 아니하고 바른 말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이끌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 있을 것입니다. 200년 전 영국 폭력단의 일원인 17살 소년이 회심을 했습니다. 폭력 서클의 주동자였던 로버트 로비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조지 피트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막 듣는 순간에 이 17살 소년이 갑자기 가슴이 확 뜨거워지는데 불이 막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떡하냐면 이제 찬송시를 썼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 찬양을 탁 짓고요.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계속해서 이 회심의 역사를 통하여 복의 근원 강림하심으로 그 근원 되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도 부족한데 저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폭력 섭걸의 친구들 다시 만나기 시작합니다. 죄악의 길을 다시 걷게 됩니다. 그런데 즐겁기는 해요. 몸이 달려가는 데 있어서 쾌락도 있어요. 나름 아주 젊은 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끼와 그 다음에 힘을 다 발휘해서 정열을 쏟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기가 계속해서 또 어때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다가 밤길을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부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혹시 교회 가시나요? 그는 얼떨결에 예 하고 대답했어요. 타세요. 저도 교회 가는 길이에요. 이 로빈스는요 마치 무슨 뭐에 홀린 것처럼 다 올라탔어요. 그리고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제 이름은요 라비스예요. 당신은 이름은 어떻게 되시죠? 저는 로버트 로빈슨입니다. 어머, 그럼 혹시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시를 지으신 분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당신이 지은 시를 통해 감동받고 제가 구원을 얻었답니다. 하나님은요 그 공허한 청년에게 그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 은혜의 글을 쳤던 그 찬송시를 통해 구원받은 여자를 그 밤에 그 시간에 교회 가는 밖으로 통하여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로빈스는 솔직히 털어놨죠. 사실 저는 그 시를 쓴 후에 다시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죽을 생각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힘으로도 안 되는 약한 자신을 어쩔 수가 없군요. 자꾸 죄에 끌려가는 자기의 자신, 약한 자기의 자신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또 죄악으로 가고 또 죄악으로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발은 어떤 일로 달려가느냐? 악한 발로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부인이 말합니다. 어머, 당신이 쓴 시의 셋째 줄을 기억하십니까?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극인을 치소서. 우린 연약해서 범죄하기 쉽지요. 주의 은혜 사슬대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의 연약함은 주님께 받은 그대로 그렇게 한번 내려놔 보세요. 회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로빈스는 교회에 돌아가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극에 늘 치소서. 아멘. 그렇구나. 여러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쓰러져 있는 형제에게, 넘어지는 자매에게 구원의 소식을 다시 듣게 하고 회심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은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지요.
여지껏 내 가지고 있는 죄질이 있어요. 우리가요, 말투, 생각하는 거,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동 거지,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화, 성도화, 견인이라고 하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화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게 있는데 작은 누룩, 작은 죄질이라도요, 그냥 그것을 그렇구나 당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도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악과 손잡지 마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혹시 음란한 것이 왔다 갔다 하면 음란한 것 도려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요즘 세상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치관이 삐딱해요. 그거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현대인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요? 지금 누룩이라 그랬어요. 죄는 누룩이다. 누룩은 어때요? 우리가 아주 작은 양을 빵에다 넣어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이만큼 부풀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부풀어요. 그게 누룩이에요. 죄가 그래요. 작은 죄질에도 우리가 용납하면 그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의 질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씨 속에서도 오늘 예를 들어서 곱지 않은 말이 나왔어요. 그 시간에 바로 회개해야 돼요. 저는 이상하게 아까도 우리 성도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남편이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세요. 아니 제가 느끼기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 진짜 이러잖아요. 생각만 했는데도 갑자기요, 왜 가만히 있던 상이 저한테 이렇게 넘어와요? 그러거나요, 갑자기 이렇게 갔는데 코너 돌다가 푹 쓰러지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어떻게든지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신이 빠딱 나요. 그러면 약한 생각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제요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요, 그저께인가요, 너무 힘든데 이런 것도 안 하다 안 해줘 씨. 그러면서 에휴 자식을 키워놔도 소용없다고 하더니만 그래도 감사하지 건강하니까 막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요. 죽겠네. 아유 숨은 함차고 왜 이렇게 몸은 아픈 거야. 어떡하면 좋아. 내가 주님의 일해야 된다. 뭐 어떡해. 그러는데요. 아니 갑자기요. 아니 이렇게 하고 있다가요. 도마가 그 무거운 도마가 그냥 여기로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각도로 그냥 딱. 그래서 또 회개했잖아요. 야 손가락 분질러 버릴 뻔했구나.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원망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는 이런 거 생각도 안 할게요. 저는요 근데 오늘도 그렇고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이 말씀 왜 전하느냐면요, 감사해서요. 여러분 내가 악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양심에 꺼리끼는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질이 막 덕게 있는데도 내가 못 느끼면서 계속 죄를 계속 지고 다니면서도 정말 그 죄악 가운데 사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지 아니하시면 저 어떡하겠어요?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사람은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죄성이 생길 때마다 그냥 단숨에 그냥 도려내시는 거예요. 팍 요렇게. 그러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여러분 죄한테 간격을 주지 마세요. 조그만 원망 이것도 간격 주지 마세요. 입술에서 에이씨 이것도 간격 주지 마세요. 제가 또 이 말씀 하잖아요. 우리 딸아이는 잘 들어놨다가요 에이씨 하잖아요. 목사님 에이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요 그래요. 저는 또 그것도 감사해요. 저에게 있어서 저가 사는 것을 확인해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응받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응받기 전에 나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이건 굉장한 큰 기회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이런 일은 이거 아주 후레자식이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꼭 이 죄만이 음행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얼마든지 우리는 수많은 죄질로 하나님 앞에 서요. 이러한 음행을 버리시기 원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원합니다. 그때그때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통회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자가 된 은혜로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나타내야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본이 되는 길이에요. 내가 희생하는 길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할 때 있으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가?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어떤 건지 조금 알면서 삽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어떤 것인지 조금 알면서 삽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이 이렇게 병석에 누웠는데 한심스럽더라고요. 숨도 안 쉬어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많은 분들이 지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막 지사님들 막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울까. 그냥 몸뚱아리 말을 안 듣고 누워있으니 시체고 아무것도 내 맘대로 할 수도 없고 또 내 몸을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되고 나이는 들었는데 정말 밥상 하나 차려주는 사람은 없고 내가 움직여야만 하고 물론 이게 나에게 근력이 되고 힘이 되고 정신력을 지켜주는 어떠한 것은 되지만 이게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니까요 생각들이 아주 구덩이를 먼저 파더라고요. 예, 먼저 무덤을 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받은 결론이 무엇이냐? 인생은 주님 외에는 같이 갈 자가 없구나. 마지막까지 같이 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그래도 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다. 기쁨의 근원 대신은 예수로 인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 소망 생기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자빠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쓰러졌을 때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님 찬송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회복되시고 그 능력으로 싸워 이기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죄악의 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적 예배자로서 마음에 할례받은 자 되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순결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속에 있는 묵은 누룩, 이 죄악의 누룩에게 아버지여 자리를 내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먹었던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순결한 떡, 신령한 떡, 오직 주님이 주시는 양심의 떡을 먹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새 삶을 얻어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